주님은 우리와니라.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문제에 눌리는 것은 왜 그럽니까?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이나 명예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칩니다.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치고 기진하면서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고 문제에 짓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고 기진하며 문제 속에 가라앉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찬양 세 번째 곡 보면 후렴 부분에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은요, 우리나라의 세대를 뛰어넘어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 모든 성도들이 위로의 메시지를 받은 찬양 중에 한 곡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매우 위로가 되는 찬송입니다.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 누구나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진짜로 느껴져요. 작사 작곡가 박성호 형제가 이제 상계동 달동네에 살았습니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25살 청년이 집안 경제를 책임져야만 했습니다. 또 공부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돌봐야만 사양이에요. 25살 청년으로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로 힘든 시기예요. 겨울에는 연탄이 없어서 냉방에서 가족이 지냈던 그 정도 어려운 시기에 그는 자기의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자기 아픔을 이루하신 하나님을 이때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25살 때 만났어요. 청년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만난 후부터는 그때부터는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사님이 되셨고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만든 곡이 25살 청년이 가장 힘들 때에, 가장 절망적일 때에, 앞이 캄캄할 때 하나님 만나고 지은 곡이 바로 주만 바라볼지라 이 곡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정말로 낙심이 될 때에, 정말로 불안할 때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울 때에, 정신적으로 지칠 때에, 영적으로 힘들 때에 우리는 박성호 형제처럼 주만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인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고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주를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게, 은행의 밸런스부터 체크하게 돼 있어요.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래도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안에 거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따라해서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십니다. 분명히 하자고요. 내가 사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고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성도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면 확실한 미래가, 불확실한 미래가 확실해집니까?
주만 바라보면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주만 바라보면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떨어지는가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묻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만 이유는 매우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나의 작은 시름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답답함을 아시고 주님이 나의 당하는 수치를 당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기 때문에 주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주님이 나에게 구원자가 되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미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캄캄한 길에도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보면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드디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주님을 그러면 바라봐야 돼요. 남은 인생 이것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셋업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말씀은 머리로 받으면 아무짝에도 쓸면 마음으로 한 절을 받더라도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바라보면 대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견디기 힘든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게 해요. 이렇게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짚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주만 바라본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람도 안 보고 은행의 밸런스도 안 보고 권력으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만 바라본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매우 힘들어요. 그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물질, 명예, 권력에 기대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겠다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고 붙드는 것. 한 가지만 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기도한다는 거 있습니다. 생각하고 붙들고 기도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기자, 고난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어려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상황은 매우 어둡습니다. 앞이 캄캄해요. 삶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적에 대한 두려움, 언제 공격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확실해, 미래가 불확실해, 너무 불안합니다. 염려와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흙탕이고 깊은 수렁에 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면 숨이 안 쉬지잖아요. 우리 다 이민 와서 경험했잖아요. 너무 힘들 때 숨이 안 쉬질 경우가 있잖아요. 위기며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멋진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 세상 방법도 아니고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신줄을 잃어버리거든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해결이 늦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서 보면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그날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날부터 무려 12년 동안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12년 동안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가 죽이려고 광야를 가면 광야로 쫓아왔고 굴에 숨으면 굴에 였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해서 만든 군대가 3,000명의 투색대예요. 성경에도 나와서 딱 3,000명입니다. 이들은요, 사울왕이 명령만 내리면 다윗을 찾기 위해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는 정말로 정예부대 3,000명이에요. 여러 번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를 보호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왕의 군대가 기습적으로 죽이려고 돌격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따라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멸망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킵니까?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어요. 아들 압살롬이 버젓하게 궁궐을 차지하게 되고 자신은 초라한 모습으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궁궐 뒷길로 급하게 도망가게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합니다. 우리 시편 61조 한 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노라. 그 62절 5절 말씀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상황은요, 이 고백은 매우 절박한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이제는 정말로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암담합니다. 예.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고 자기의 절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올챙이 잡고 개구리 잡고 놀던 그 친구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덤비고 있는 사람. 사람이 싫어요. 정내미가 떨어집니다. 사람 자체가 싫어요. 그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죽음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지금 나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고백이에요. 이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람들에는 소망을 눈에 보이는 것에 둡니다. 물질의 소망을 둡니다.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들어요. 문제가 터지면은 밸런스부터 체크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면 얼마나 버틸 수 있겠구나 계산부터 합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사람들은 소망을 눈에 이렇게 소망이 있다 없다 합니다. 물질은 많고 적음에서 소망이 보인다 안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들 한다는 얘기예요. 물질이 많으면 소망이 있고 물질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힘이 있으면은, 권력이 있으면, 그런 사람을 알고 있으면 내게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내 집안이 배경이 든든하면 소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다라고 합니다. 풀과 같다.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소망해 두면 그 소망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물질, 명예, 권세, 세상 것은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소망이니까 주만 바라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9,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앙망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앙망한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이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한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한대요.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능력해질 때에 다시 일어서고 새 힘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내가 새 힘을 주겠다. 할렐루야. 예.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은 능력과 힘을 주신답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직장에서, 우리들 섬기는 교회에서 일이 힘들 때가 있어요. 일이 힘들다 보니 있는 힘에서 다 버티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계인데, 이 한계까지 온 상황인데 그 가운데 작은 어려움 하나만 덮어줘주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사람들은 몰라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모릅니다. 오히려 뭐 그깟 일로 그렇게 낙심하고 상처받는 송 목사 왜 그래? 오히려 질책하고 위로하지 않고 꾸중하고 비난하고 책망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니어서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건강도 오히려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기를 떠났습니다. 근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네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계속 몰아붙여요.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야죠.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나 있읍시다. 예. 하기 쉬운 말이라고 터진 입이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면 덜 야속하겠지만 알만한 사람이 그런 말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없는 말도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달프고 힘듭니다. 일은 안 풀리고 상황은 악화되고 마음은 답답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주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은 반응을 해 주신대요. 이게 약속입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몸이 지쳐있을 때에 생수를 마시면 몸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지쳐있을 때에, 불안할 때에, 힘들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다시 나의 지친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볼 때에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이 떠나가고 새 희망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위로가 되고 충분히 격려가 되고 충분히 응원을 받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나 이민생활 하다가 마음이 지칠 때에 쓰러질 것 같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너무 힘들어요. 6글자 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6글자입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따르겠서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하나님이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신음에도 내가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할 때에 들으시고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겠다. 아브라함 후손 너희에게 내가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나의 기업을 다 너에게 받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어느 성도의 그 소리, 애통해 하는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 물이 떨어졌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물이 마시지 못해 힘없이 죽어가는 그 아이가 자그마한 소리로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와요.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8글자였어요. 아주 작은 소리도 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에 응답을 하셨어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하면서 압살롬과 연합해 반역을 일으킨 사람 중에 자기 친구가 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전략가거든요. 그가 전략을 세워서 다윗이 접은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를 인정합니다. 능력자예요.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같다라고 말을 좀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암담해요. 암담합니다. 아히도벨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낙심된 가운데에 다윗은 성을 빠져가면서 단 한마디 작은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요. 기도할 여유도 없습니다. 생각나는 그 친구 아히도벨밖에 이 사람밖에 생각이 없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원어에 보면 이거 작은 신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작은 신음. 다윗은 기도 후에 자기 기도한 대로 이렇게 아렉 사람 후세를 보냈더니 그가 정말 멋지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결국 왕국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스쳐 지나갔던 내뱉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며 응답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나의 신음엔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늘 찬양,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 가사처럼요, 나의 작은 신음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인생 주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세상 길을 갈 때 주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잘 버티다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최후 승리를 내가 맞이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버티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자녀답게 명예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잘 버티다가 영생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슬프고 눈물 날 때가 있거든요. 이 미국 상황 그런 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슬프고 눈물 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다 알고 있고 그 눈물에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면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눈길을 보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아버지가 움직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내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움직여 주십니다.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막을 건 막아주시고 가릴 건 가려주시고 눈도 가려주시는 것이에요. 내 대적인 눈도 가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축복을 보라. 너희가 오늘로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리라. 아시는 대로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로의 마음이 변덕이시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병사들을 이끌고 다시 노예를 삼으려고 지금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으므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최악의 상황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큰 동궁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모세 단 한 사람이 200만 명 중에 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한 사람의 바라봄 때문에 홍해가 쩍 갈라졌어요. 여러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12사람, 딱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봤더니 그 한 사람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바다를 건넜고 뒤쫓아온 애국 군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의 나라 와서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 신경 써야 되고 겪지 않을 위기가 너무 많습니다. 남의 나라에 살다 보니까 그런 소름을 당해요.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질병의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올 때이고 자녀의 문제가 올 때, 특별히 관계의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에 그 위기를 보지 말고 그 위기를 갈라버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 나의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을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정리해주고 제거해주고 사람의 눈을 가져주고 나의 대적인 눈을 가려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눈이 하나님과 마주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내 눈을 보시고 그 위기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쓰나미 같은 고난이 덮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쓰나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뭐든지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녀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어요. 나의 마음이 상처 때문에 정말로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고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 나의 힘이나 능력은 한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극복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지는 것이에요. 승리하게 되고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가?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아시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 반응해 주시니까, 나의 당하는 이 수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 나의 공급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지금 내 안에 계셔요.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길을 내주셔요. 주님을 바라보면요, 보이지 않던 길도 보입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나를 위해 움직여 주시는 완벽한 나에게 주님, 나를 돕는 분,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생길을 가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가 거절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만 합니다. 세계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